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 곁에 있는 이 것들의 부재를 경험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때서 알게 됩니다. 한 집사님의 아이가 이제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오늘 중등부에서 등산 가기로 했잖아. 엄마 지금 내장산이야. 그래, 너희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하고 이제 엄마와 아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제가 옆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이 되어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이제 일어났더니 엄마가 안 계셔서 많이 놀랬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요, 좋았는데요. 그렇죠? 왜 좋았을까요? 그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의 부재는 할렐루야였습니다. 왜요? 마음껏 게임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적이긴 하지만 가끔 누군가의 부재가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미소를 띄우시는 우리 자매님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내게 있는 것들이 내 곁을 떠날 때 그때 비로소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늘 먹을 수 있었던 이 과자나 콜라 이런 거 여러분 훈련소 가면 3주 동안을 먹지 못합니다. 3주가 지나서 처음으로 간식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셨을 때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콜라가 나왔는데 콜라를 마시는데 그 콜라는요 제 온 영혼을 적시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처럼 얼마나 황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속에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감추어 살아가야 할 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나실 사람, 나실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들의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그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을 때 이 삼손이 치러야 했던 그 엄청난 대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민수기 6장에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민수기 6장에서 기록한 나실인의 삶이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먼저 한번 이름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이 나자르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성결되었다 그리고 헌신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2절에 보면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서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갔더니 생각보다 많은 수가 누구의 서원으로 신대원을 온 겁니까? 부모님의 서원대로 신대원을 온 것을 제가 가서 알았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치근하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어머니의 서원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사무엘의 경우가 이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엄마 한나가 서원했고 사무엘은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집회에 가셨습니다. 가셨다는 표현보다 끌려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끌려가셨습니다. 말씀 중에 말씀이 잘 들리지 않죠. 그래서 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졸다가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갈 시간이구나 하고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선교사로 자원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잠결에 서원했고 선교사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원은 잠결에 일어나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민수기 6장에서 나타난 서약은 나실인이었던 삼손과 사무엘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나실인의 이 규례를
이 레위인이 될 수 있는 서약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레위인의 규례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차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서원 혹은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겁니까? 선택되어진 겁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서원한 게 아니라 그냥 레위인이기 때문에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나시린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그 근거 구절로 삼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4절 말미에 보면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과 사무엘은, 그리고 신약에서 나오는 나실인이었던 세례요한은 기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요?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되어진 운명과도 같은 삶이었기에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6장에서의 나실인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서원을 통하여 자신의 신분이 결정이 됩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지켜야 할 규례는 내가 선택하여 지키게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받아왔던 이 규례라면, 민수기 6장에서는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내용을 알고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의 나실인의 삶을 자신이 선택했기에 신앙 고백적 형태의 삶으로 이것을 선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오늘 성경의 나실인의 삶을 신약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에 묶여 있는, 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에 묶여서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내야 했다면, 신약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의 고백의 형태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신앙 고백적 형태의 신학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군대를 갈 때 끌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군대는 내가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실인은 스스로 그 의무를 선택하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스스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특별법이 우리와 무관한, 그래서 지금도 지리산에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한복을 입고 살아가는 청학동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을 향한 도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민수기가 주는 도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이 6장을 포함해서 10장까지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광야를 걸어가며 생기는 여러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레위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방법에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의적 방법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윤리적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정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두 맥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사실 우리에게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민수기 6장에서 나타난 이 나실인의 이야기는
바로 그 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델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크게 여러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술이고, 두 번째가 삭도이고, 세 번째가 이 시체입니다. 첫 번째, 이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전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포도의 주에 취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맥락 속에서 알코올성 음료를 먹는 것은 여러 가지 배를 낳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코올뿐만 아니라 포도즙도, 생포도도, 건포도도, 신학 껍질까지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이 나시린의 규례가 좀 나랑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뭐 이렇게 포도 씨까지 먹지 말라고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먹게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삭도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야간 날부터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헌신의 표시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시체를 만지는 순간 부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라도 죽음을 가까이 하고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그 어머니를 품에 안는데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잘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규례가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 할머니도 한 1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음식을 갖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바나나를 갖다 드리려고 어머니를 품에 안은 그때 그냥 그 품에서 그냥 잠들듯이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나시린이었다면 물론 제 마음 가운데는 나시린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나시린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부모를 안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되는 겁니다. 잘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8절에서 이것을 지키는 이유에 대하여 마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금지 조항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결과 헌신의 방향성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구별된 삶 그 자체, 그리고 나실인이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는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랑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별의 방향성과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의 아니게 더럽혀진 경우 자기가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시린은 그 규례를 완벽하게 철저하게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엄격한 규례에 있어 불평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나에게 이것을 요구했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겁니다. 하나님, 이 규례는 하나님의 성품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포도도 못 먹습니까? 라고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불평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발적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 규례의 내용을 알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니 뒤에 보이는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1부는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 좀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 고백적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나시린과 같은 신앙 고백적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나시린의 규례는 그들에게 준 올무가 아닙니다. 그 규례를 지킬 때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주어진 이 규례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는 축복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민수기 6장의 이들의 삶이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동일했을 겁니다. 가치가 무너지고 그들의 이 여러 가지들이 무너져 갈 때 부모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했을까요? 저기 나시린을 봐 라고 말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올무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무를 씌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가 너에게 올무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가는 성도의 삶은 마치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있는 이 진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에 우리의 삶은 오히려 단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기준이 무너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른이 사라져버린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나시린이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준이 되고 그들이 사회 속에서 어른이 된 것처럼, 그들의 삶이 기준이 되고 신앙인들의 롤 모델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시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은혜 샘물교회 성도를 보라고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에 끌려가는 이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선택하고 신앙 고백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나시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시린의 믿음은 거래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원하는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살아갈 때 그 어떤 보상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시린으로 살면 뭐 한 100평 아파트 줄게, 저기에 있는 무슨 땅을 줄게, 기업을 줄게, 자손을 줄게, 이런 그 어떤 보상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보상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줄게라는 겁니다. 그 규례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믿음이 거래가 아니라 오늘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나시린이 살아갈 때 그들이 받는 보상은 하나님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선택 속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거래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어떤 보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보상이 되는 나신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신인의 헌신은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더라는 겁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을 통해, 정결을 통해 그들이 받았던 보상은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구별되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과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행진하는 가운데 성막을 그들의 그 무리 가운데 중심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성막을 두신 이유를 주님께서 뭐라고 밝히셨어요? 내가 너를 만나고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속박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고 말하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계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특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거룩을 요구하시냐고요.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우리가 거룩해야 그분과 관계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걷자는 겁니다.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나와 함께 걷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나신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거룩의 정결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신인적 삶을 살아내므로 그냥 우리가 구별된 그 자체의 가치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과 정결이 쓰여진 성령의 용례를 찾아볼 때 세 가지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별입니다. 나신인을 구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동행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 우리와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공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약한 이들과 이 땅에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며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 되심을 나타낼 때 그 거룩의 참된 의미가 완성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신인을 정결하게 하신 것,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그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신인이라는 그 이름과 신분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벽에 설교를 할 때도 인용했지만 팀 켈러의 책 Uncommon Groun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Uncommon, 흔하지 않는, Ground, 이 땅에서 흔하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글로 번역하면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나신인처럼 구별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차이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나타내고 이 땅 가운데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찾으실 때, 주님, 내가 나신인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의 가치를 두더라는 겁니다.
나시린이 그 땅에서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어른이 되고 롤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신앙 고백적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성도들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시린 하다입니다. 나시린 이다가 아니라 하다입니다. 우리는 나시린 이다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규례의 내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술, 삭도, 시체를 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규례의 내용은 이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나시린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과 그 이론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다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좋은 아빠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인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성도로 살아내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다가 아니라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다여야 된다는 겁니다. 나시린 이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나시린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장까지 정결에 대한 이야기,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11장부터는 실패한 인간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널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거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인생은 실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뭡니까? 이 민수기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은 건 뭡니까? 너의 힘으로는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난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이유가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다로 살아내는 것이고, 하다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5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시린 하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기준이 어디 있고 어른이 어디 있고 중심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나시린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나시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